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이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갑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은혜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도 우리의 여러 연약한
모습들, 또 우리들의 간구하는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그들의 삶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키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은 먼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전인 레위기에 보면 그 레위기 이 15장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당시 이 유출병,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출병을 부정한 병으로 엄격한 규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또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옷도 부정하고 이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지금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문둥병 그리고 이 유출병, 이 혈루병 이것은 불치의 병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져서 마을 이 공동체에서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과 차별,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이 여인이 당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여인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여러 의사들에게도 희망을 걸고 여러 의원들도 찾아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효염이 없고 더 병이 중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녀가 쏟았던 그 시간과 물질, 그 노력, 그만큼 이 여인의 고통과 절망은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아무런 차도와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관심에서도 이제 멀어져 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당시 관습은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돌아다닐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중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러한 편견과 무시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이 뭘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댄 이유가 뭘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이 찾아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가능이죠. 괜찮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불가능을 선택하느냐, 가능을 선택하느냐. 우리 인생의 결말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보자면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 포기하고 불신앙의 길로 그냥 걸어갈 것이냐. 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나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안 돼, 못해, 끝이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일은 안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제 소용없는 존재야라고 포기해 버렸다면, 이렇게 자포자기했다면 이 여인은 그의 희망은 이제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담대하게 많은 군중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담대하게 어쩌면 좀 무모하게 예수님께 뛰어들었을까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간절함, 또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으로부터 이러한 행동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일단은 뭐예요? 내가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것이 이 여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 여인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 옷을 되었어요. 엄청난 모험인 것입니다. 자칫 군중들에게 발견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한 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어야 되겠다. 주님이라면 나를 고쳐 줄 수 있다.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회복과 구원,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풍성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말합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도 믿음은 헤엄쳐 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앞에 강이 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헤엄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구원의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죠.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 앞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이야기가 사실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여기에 외동딸이 있는데 12살 된 딸이 42절 죽어가고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회당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당시 회당장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12살 된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으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급박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야이로 집으로 향하다가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지금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서둘러 가던 발걸음이 지연되고 결국 가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나고 여인을 치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그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장면이죠.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과 말씀하시고 하는 그 과정에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더 이상 예수님이 가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회당장의 그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예수님께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신방을 간청드렸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일로 지연되면서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주님이 좀만 더 빨리 가셨더라면 그런 정말 안타까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원망스러운 일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자기의 이 급한 사정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딸의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50절이죠.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집에 이르렀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길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웃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50절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가 없을 때 믿음이 아니라 위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간절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이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 자칫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야 내가 지금 힘이 드니? 괴로우니? 참지 못하겠니? 이해가 되지 않니? 그러나 두려워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진정성 우리가 큰 낙심이 찾아올 때에 큰 실망이 찾아올 때에 서운함도 있어요. 그럴 때에 오히려 그 믿음의 진정성은 그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희망을 선포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이 절망과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으나 우리는 죽으나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생명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이제 예전과 똑같은 몸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을 직접 이게 살아난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선생입니다. 율법의 지도자, 유대주의의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에게 이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음을 받고 멸시받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는 지위도, 그는 권위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이 신분적으로 보면 대단한 그 큰 사건이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만 찬사를 받고 있던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치 않던,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죄인의 친구로 멸시받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유대 율법 지도자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파격적 행동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회당장이든 그 이상이든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죠. 참새는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날개 때문에 계속해서 파득파득 이 날개를 날갯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그렇게 새처럼 막 참새처럼 파득거리잖아요. 그 독수리는 바람에 기류를 타는 거죠. 처음 얼마 동안 힘을 쓰고 날개를 펴고 기류에 몸을 맡기면서 저 창공을 우아하게 비행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무한한 힘과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불확실한, 무슨 일을 당하든 혼자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쉽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항상 든든한 것입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현실과 조건을 보고 한숨 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회당장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여와 간섭과 역사를 통해서 불가능을, 또 절망을 가능으로, 또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 그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우리 갖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 믿음,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소망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구원의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구하여 주시옵소서.